성경은 우리에게 짐승의 표 환란이 오게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재난이 시작되었고 이때는 신속하게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7년 대환란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7년 대환란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표 환란은 처음부터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환란이 아니죠. 처음에는 회유하고 권유하는 그리고 불이익을 주는 그런 환란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 환란은 우리의 그 생활, 바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협하는 환란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요, 먹고 사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 생활의 문제가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이죠. 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의식주의 문제, 생활의 문제였습니다.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바로 의식주, 생활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늘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이고 또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집에 살 것인가. 이런 생활의 문제에 다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생활의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하는 순서가 먼저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 바로 바실레이아죠. 그분의 나라. 그분의 나라는 그분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분의 나라가 권능으로 내 안에 임하여서 주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통치하시는 바실레이아가 내 안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구하지 않고 생활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구하는 것이고 물질의 문제를 먼저 구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순서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생활에 붙잡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돈의 문제를 가지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문제, 내일의 문제도 미리 오늘로 앞당겨서 그 문제를 가지고 고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염려합니다. 주님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 일은 오늘에 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일 일은 내일에 가서 염려하라는 말씀인가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오늘 우리에게 속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예요. 그 세계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시간인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계인 것입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내일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니 너희는 내일 일을 미리 앞당겨서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든 삶의 모습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실행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건의 능력이 쌓여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대환란의 짐승의 표를 받는 시험 앞에서 모든 신앙들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런 엄청난 시험을 받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러한 엄청난 환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이 만든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그런 시험을 받을 때 그들이 풀무불 앞에서 갑자기 그들의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까? 그래서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것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그러한 믿음은요, 어렸을 때부터 그 믿음이 쌓여왔었던 것이지요. 부단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그러한 믿음들이 견고해져 왔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앞에 절하는 그러한 시험을 받을 때 그들은 결코 흔들림이 없이 그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사자굴 앞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그 믿음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생성돼 왔었던 것이고, 부단한 그런 기도의 훈련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이 말씀은 변개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드는 신앙,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신앙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같은 시험과 환난 앞에서도 절대로 결코 굴복되지 않는 분명한 믿음이 거기서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정체성은 환난과 시험 앞에서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과 우리의 믿음의 모든 진위는 시험을 만났을 때 확연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짐승의 표 환난은 처음부터 목숨을 위협하는 환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는 환난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면서 나중에는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절하지 않는 몇이든지 다 죽이는 환난으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죽는 환난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이 표가 무슨 표입니까? 짐승의 표지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도 요한은 경제적인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장차 2000년 후에 나타날 그러한 우리의 현실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예언적 계시를 통해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사고 팔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보고 있어. 이것은 경제적인 압박이 가해진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요, 물건을 생산해내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파는 겁니다.
짐승의 표, 매매표를 받지 않으면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표를 받지 않으면 그 물건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매매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이 짐승의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매매를 못하게 된다. 이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반드시 이런 경제적인 압박이 모든 백성들, 이 지구 안에 거하는 모든 거민들, 모든 족속들,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지구상에 임한,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 지금 임한 이 현실적인 문제를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과거에 살던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이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바이러스를 예고하고 있죠. 그리고 이 땅에는 기근과 그리고 지진이 몰려올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처의 전쟁들,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지금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그런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운이 감돌고 있어요. 이제 이 지구 사방에 서 있는 이 네 천사의 그 손에서 이 사방의 바람, 이 재난의 바람이 완전히 놓이게 되면은 이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자연재해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자연재해가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모든 경제는 몰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지금 미국은요, 1,00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발생했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것은 재난의 사건입니다. 많은 나라들의 경제가 이미 무너졌습니다. 자, 회사가 문을 닫습니다. 기업들이 문을 닫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은행이 도산되게 된다는 것이죠. 은행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현실 앞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 대환란의 때에는 온 세상은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이 먹는 것 하나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예민해지고 핍절해지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지금도 싸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싸우는 문제는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 문제도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지금은 경제 전쟁이 얼마나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경제 전쟁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로 지금 다투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당장 생활 자체가 멈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 활동이 멈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족들이 굶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문제 앞에 우리가 이르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환난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은 그때 가서 어느 순간인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발생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희석되지 않은, 세상과 타협되지 않은 순수한 이 복음을 통해서만이 그 안에 믿음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말씀인 것을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시대 사탄은 적그리스도를 출현시킵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하게 하는 것이죠.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하는 것이고, 자, 계시록 18장에 보게 되면은 이 짐승의 표 환란 때 무너지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무너지고 그리고 경제가 무너지고 정치가 무너진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무너뜨립니까? 거짓 복음과 거짓 능력으로 사람들을 미혹했던 교회들을 무너뜨리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8장 2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교회는 결국 부패하고 타락해서 음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음녀들의 어미가 곧 큰 성 바벨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 교회의 참담한 모습인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부패하고 타락한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이번 주에 이제 WCC에서 세계 종교 통합 선언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이번 주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교하게 되는 것이죠. 전 세계 모든 종교는 하나로 단일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언하게 되는 거예요. 세계 종교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로 통합된 단일 종교를 배제시키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이렇게 외치면요, 법적 조치를 받게 되는 세상이, 다른 세상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그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급작스럽게 갑자기 미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은요, 서서히 그러면서 가속도가 붙어서 이제 확산돼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수해야 될 교회가 진리를 외면하고 이제 넓은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놓고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협착한 길을 끝까지 가라. 그래야만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사람이 찾지만 그 길은 결국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셨는데 이러한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좁은 길을 버리고 다 넓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넓은 길에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했는데 이제는 드러내는 것입니다. 공개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정면적으로 대적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귀신과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교회의 타락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결국 배도의 길을 걷는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진다. 멸망당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WCC 총회 회의를 보십시오.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뭘 합니까? 주문을 외우죠. 살풀이를 하고 구판을 벌입니다. 그리고 무슨 영을 초청합니까? 가인의 영을 초청해요. 그리고 에서의 영을 초청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영들을 초청해요. 오라고 해요. 온갖 더러운 그런 영들을 부르면서 주문을 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WCC 총회예요. 세계 모든 종파들이 다 모입니다. 거기에는 기독교도 있어요. 기독교의 대표들이 거기 가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도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해서 어둠에 잡힌 교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은 어디서 역사합니까? 악한 영들은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악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리고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의 영을 혼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이 종교 통합으로 인해서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은요, 이제 세속화되어지는 것이고 이 모든 이 복음의 진리는 다 희석돼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교한, 주님을 배신한 이들의 그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순수한 복음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희석되는 것이죠. 비진리가 선포됨으로 인해서 교회 속에는 수많은 각종 영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교회 속에는요, 귀신의 초소가 되는 것이고 각종 더러운 영들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모이는 곳이 된다는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고요, 교회와 함께 야합한 정치 세력이 무너지고 그리고 경제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마지막 시대 어둠에 붙잡혀 있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밝히는 영광의 빛으로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8장 3절에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 이 바벨론, 교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속한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정치와 경제도 함께 무너진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맞물려 있는 거예요. 교회와 정치와 경제가 함께 맞물려 있는 것인데 이 맞물려 있는 것들이 다 무너져요. 왜요? 타락한 교회와 야합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자, 먼저 뭐가 무너집니까? 교회가 무너져요.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불신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이 어둠에 붙잡혀 있는 교회를 무너뜨리신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이것이 타락한 교회의 실상이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거짓을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는 것은 진리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비진리는 결국 다 붕괴되고 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거짓이 오래 갈 것 같죠? 비진리가 더 득세하고 더 힘을 얻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는요, 모든 거짓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가 무너집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자, 이것은요, 바로 바벨론, 타락한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세상 모든 나라들이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만국이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뭘 말합니까? 국가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한 교회와 야합함으로써, 영적으로 음행함으로써 그들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정치 세력도 무너져버려요.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2020년 5월 14일에 뭐가 있었습니까? 로마 바티칸에서 이미 세계 지도자 연합식이 있었어요. 바티칸에서 왜 세계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연합식을 먼저 가졌을까? 왜 먼저 가졌을까요? 세계 종교 통합 선언식을 하기 이전에 먼저 세계 지도자 연합식을 가진 것입니다. 이건 종교 지도자가 아니죠. 이것은 세계 지도자, 정치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 교황이요, 세계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제3성전 승인을 이미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종교 통합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리허설을 한 것이고요. 그 일이 있을 것에 대한 협력을 구한 것이죠. 그들은 이미 종교와 야합을 한 것입니다. 이미 타락한 종교와 야합을 한 정치인들이에요. 그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고 거기에 야합된 정치 지도자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경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땅의 상고들이 누굽니까? 상고가 누굽니까? 이것은 기업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경제 세력들, 그리고 상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하더라. 마지막 시대는 기업이 무너져요. 경제 세력들, 돈줄을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세력들이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업인들, 그리고 경제를 붙들고 있는 이 세력들을 무너뜨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사치하고 재물을 쌓아 치부했기 때문에 무너뜨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이 천년 만년 오래 갈 것 같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곧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재물을 쌓고 뭘 합니까? 자기 자신을 과시하죠. 과신합니다. 주님께서는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그의 수확을 했는데 그것이 평년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곡식을 수확했습니다.
그때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너는 성공자야.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염려할 것이 없다.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리고 즐기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부를 것이다. 그러면 이 많은 재물이, 내가 쌓았던 이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사람은 언제 죽을 줄도 모르고 재물을 쌓는 일에만 온통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오늘 밤에 취하신다면, 그 영혼을 오라 하신다면 그 재물은 나와는 상관없는 재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쌓았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이 돌아가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교만의 끝을 달리는 경제인들을 주님이 다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간곡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은요, 성령의 음성인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사자에게 이 말씀을 편지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성령님의 간곡한 호소가 담겨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지향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예언서를 읽으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말씀은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근간에 이루어질 말씀들이에요. 곧, 왜요? 지금은 이미 재난이 시작되었고 내 천사의 손에서 사방 바람이 지금 놓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난의 지금 바람이 지금 불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내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것인지, 지금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될 때이고 우리가 지금 기름을 준비해야 될 때인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쉽게 간과해 버린다면 곧 대환란에 들어갈 때, 그때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 여러분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미 교회는 극도로 타락하고 다 주님을 배교화해서 넓은 길로 가고 있는데 어느 교회를 찾아가서 여러분 진리를 얻겠습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이 진리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인 것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 우리가 진리에 몰두해서 우리의 믿음을 쌓는 시기가 돼야 되는 것이고 기름을 채우고 준비해야 되는 가장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계시록 1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자, 누가 들었습니까? 사도 요한이 들었어요.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서가 누굽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죠. 이미 타락한 음녀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희석된, 그리고 종교 통합으로 인해서 주님을 배교한 그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은 그 교회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들은 그 죄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교회가 무너질 때, 심판받을 때 함께 그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을 떠나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들려지는 성령의 간곡한 호소인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드려야 될 것입니다. 거짓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식별하고 판별해내야 돼요.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를, 복음의 표준을 낮추는 것은 거짓 복음이에요. 한 번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거짓 복음인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미리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거짓 복음이에요. 죄를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은 거짓 복음인 것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거기서 내가 돌이키지 않는 이상 그런 구원이 보장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많은 사람이 가짜 기름, 잘못된 성령을 받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주님을 배도한 교회, 그리고 그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참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죠. 잘못된 계명을 우리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세계 종교가 통합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목숨을 걸고 진리를 사수해야 되는 것이고, 진리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고, 진리를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이 진리를 드러내겠습니까? 거짓이 난무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 앞에 절하는 두루 평지에 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다 모든 방백과 모든 백성들이 절하는 그 현장 앞에서, 또 극렬히 타는 풀무불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저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겠다, 왕의 어인이 찍혔고 왕의 말이 선포된 그 현장 속에서도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들고 서 있었어요. 그 세 사람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증거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됐지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신의 아들과도 같은 흰옷을 입은 분이 같이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꺼내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나왔을 때 머리카락 하나 끄실리지 않았고 옷도 눌지 않았습니다. 그 세 사람, 믿음을 지켰던 그 세 사람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증거됐고 그분의 말씀이 전파됐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이 복음의 확산은 세계 종교가 통합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러한 압력과 압박을 가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이 믿음을 목숨을 걸고 지켜내는 이들을 통해서 이 복음은 전 세계에 전파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한 각오와 결단을 가져야 돼요. 결단코 여러분,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진리와 비진리는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리고 이 진리를 사수하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